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로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이 대화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뜻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거짓말이 행해졌고 그것이 온 인류의 첫 범죄가 되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거짓말은 하나님을 떠난 큰 죄를 상징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리를 말하면 도리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또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거짓말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정치계와 또 경제계 그리고 연예계 모두 이 거짓말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는 거짓말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4가지로 알기 쉽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10계명의 9계명을 명확하게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사기를 쳐서 또 이익을 챙기는 경우는 세상의 법률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이외에도 아예 노골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와 또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말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말들이 옮겨가면서 거짓말이 더해지고 또 빼지는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언론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론으로 인해 생기는 다툼 역시 이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거짓말인 것을 알지만 그 목적이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상대방 중에 이런 유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의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실과는 약간 다르지만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어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 이 식사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록 그 식사가 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런 거짓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에티켓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웃을 살리기 위해 사실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역시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성경 공부나 또 토론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모두 다 죽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유대인들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너 유대인을 숨기고 있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집주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살렸다면 이 사람은 10계명의 9계명을 어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선의의 거짓말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한 겁니다. 어릴 적 제가 다니던 이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돈을 쓰는 거나 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짓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연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토론의 주제는 유대인을 살린 이 네덜란드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결과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더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이럴 때에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이 유대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발을 마루로 팍 쳤다는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에 없다라는 것이지 진짜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논리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구나 당연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튼 저와 제 친구들은 선생님 앞에서는 말은 못했지만 교회 밖에 나와서 많은 설전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인데 10계명의 9계명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계명은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계명의 1차적인 적용 영역은 바로 이 법정이라는 것이죠. 즉, 이 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법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왕이 있을 때는 왕이 재판장이 되었고 왕이 없을 때는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도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은 아합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유죄가 인정되어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많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9계명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금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법정에서의 거짓말 이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행해진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애굽 왕이 애굽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애굽의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는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대인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 가나안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기는커녕 히브리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또한 칭찬하였고, 그녀는 또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라합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이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판단 기준은 동기가 선해야 한다는 것, 즉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기만 선하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모두가 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죽어가는 환자들에 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중병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경우 가족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족들이 환자에게 알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들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정확한 상태를 말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환자에게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환자는 그나마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게 될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극한 우울증에 빠져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환자에게 또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예상되는 결과를 우려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역시 환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환자에게 자신이 처한 정확한 현실과 상태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 이 거짓말 역시 생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결정은 가족과 환자 자신에게 있지만 저의 의견을 말하자면 그 환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을 위한 거짓말과 예의로 한 거짓말과 같은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솔직한 진실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또한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으면 그 선의의 거짓말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애굽의 산파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라합이었다면 위증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당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의의 거짓말을 앞두고 늘 곰곰이 생각하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성찰은 바로 복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며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분명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건만 그는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거짓말을 통해 받아야 할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성찰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말에 대한 자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말에 대한 상처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만이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으며 거짓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진실을 행하고 또 이웃을 해하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진실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적절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선한 거짓말을 한다면 지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기도에 합당한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욕심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짓말은 모두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려는 욕심이 남을 속이려는 거짓말의 원흉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들에게 거짓말은 율법을 어긴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옥죄이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귀한 지혜를 주십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거짓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거짓말의 잣대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말로써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남을 축복해주는 따뜻한 칭찬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비롯하여 원칙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처럼 까칠하게 그 적용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머를 위해 또한 사회의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의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조건에서 막무가내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 판단 기준은 모두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물질과 같은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문화적 관습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의 신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짓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거짓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하는 거짓말을 항상 또한 다시금 되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들이 흔하게 하는 거짓말, 즉 그것이 선하던 그렇지 않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연습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에 자유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함이 모두 거짓말에서 유래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과 고백을 통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물질에 진실한 것처럼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셔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이 선하든 그렇지 않던 모든 거짓말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